사랑하는 성도님들, 8월은 꿈과 비전의 달입니다. 8월 세 번째 주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또 교회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또 사정 때문에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은 또 광복절이잖아요. 그죠?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이 이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한 번씩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이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예, 주인공들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세계 역사는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은 76주년 광복절입니다. 또 광복주일로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조선 땅 가운데 일제의 식민지의 그 고통의 삶을 살면서 나라를 잃어버린 그 서름과 고통과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조선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하심을 통해서 수많은 또 믿음의 선교사들이 해외 각처에 본인들이 파송했던 그 나라들 가운데 외교적인 또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 나라 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또 자유 독립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또 활동적으로는 수많은 또 독립운동가들이 또 원근각처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또 해외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분투했던 여러 가지 역사들이 함께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1945년 8월 15일에 이 땅 가운데 해방의 역사, 광복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쁨의 역사를 줬다는 거죠. 그런데 역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과거 역사를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과거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데 과거 역사를 어떻게 해요? 자꾸만 적의적으로, 악의적으로만 갖고 있으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룬 것들을 승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수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하는 것을 봐요. 그죠? 어떻게 보면 특정한 나라가 이렇게 신흥 제국으로 다 이렇게 부상을 하게 되고 수많은 나라들을 공격하고 수많은 나라들을 무너뜨리는 그 광경을 봅니다. 그런데 그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광경을 또한 성경에서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 이 역사 가운데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이 흥망성쇠하는 그 척도는 어디에 달려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수많은 제국들의 그 틈바구니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렇게 얻어맞고 저렇게 얻어맞고 간신히 생명부지 목숨만 겨우 부지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뭔가 또 이렇게 선처를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또 나라로다가 다시 이렇게 성립이 되고 또 그 나라를 또 다른 제국이 또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제국이 또 짓밟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의 예루살렘이 존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무대에 수많은 나라들이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죽고 죽이는 그런 또 그러면서 나라가 발전하고 나라가 또 성장하고 나라가 제국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역사 무대의 뒷면은 항상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역사 무대에 계시는데 누구를 항상 그 시선을 고정하시면서 주목하고 계시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 역사의 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어느 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국의 나라로다가 세워졌습니까? 바로 다윗 시대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왕성하고 융성한 나라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 시대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의 그 시편이
우리 시편 중에 73편, 4편 정도에 해당되는 절반가량 되는 그 찬양을 부른 거예요. 찬양이 노래로 됐고 찬양이 시로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뜨겁게 열망하면서 예배 드렸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강성한 나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반증해 주고 있느냐면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그 나라 민족 중에 얼마만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늘 언제나 자신들의 삶을 의지하고 맡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다시 일본과 같은 그 제국에 의해서 식민지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그 키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잔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존속하고 있는 한 여전히 사상과 이데올로기는 이 나라 가운데 침투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21세기를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후세대들에게 미래를 남겨줘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발목에 탁 뭔가 사상과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에 묶여서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어떤 때는 계속해서 1950년대 이전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듯한 그 모습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하튼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잔재해 있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정말 숨가쁘게 혼란스러울 만큼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국정 전반의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나라 정치와 이 나라 경제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주인공,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만 이렇게 사랑하시고 믿음의 사람들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영혼들도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백성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어떤 삶의 위기 상황이 이렇게 딱 우리 앞에 닥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지 않습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무당들도 기도하더라고요. 심지어 타 종교에 있는 분들도 삶의 위기 상황이 이렇게 닥치면 하나님 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스님이 이렇게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다가 외나무 다리가 흔들렸어요. 그래서 물에 딱 빠지는 순간인데 뭐라고 했겠습니까? 부처님 그래야 되는데 부처님 그러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어미하신 존귀한 이름이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KBS 아나운서 그 최선규라고 하는 분이 한때 이렇게 생방송을 진행하는 중에 이렇게 스텝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쪽지를 하나 가져오더래요. 쪽지를 딱 펼쳐보니까 자기 사랑하는 3살 딸이 이삿짐 차량에 치여서 지금 생명 위독하다라고 하는 그 전가를 보내온 거였어요. 근데 이삿짐 차량이 자기의 딸이 이렇게 집 근처에 바깥에서 놀고 있는데 딸을 못 본 거예요. 후진하다가 딸을 밟고 지나갔는데 뭔가 둔턱을 밟고 지나갔는 줄 알고 다시 전진 기어를 넣고 다시 밟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밟고 앞으로 밟고 2번이나 차 바퀴에 깔려버린 거죠. 그래서 응급실에 이제 딸이 죽어가기 전에 딸을 한번 보기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 토요일이고 그래서 여의도가 꽉 막혔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발만 동동동동 구르고 있고, 자기의 딸은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빠로서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아픈 마음에, 정말 답답한 마음에, 괴로운 마음에 간절하게 그가 갑자기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최선규라고 하는 이분이 불교 명문 가문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불자 신자니까 불자니까 계속 그거만 바라보고 자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학생회 때부터 계속해서 불교 학생회를 거치면서 대학교까지 불교 학생회를 이렇게 지내면서 불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왜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승승장구하고 잘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에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부처님이 제일이었고 또 교만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친구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믿는 것들 그러면서 예수쟁이들 그러면서 욕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지까지 것들이 뭔데 그러면서 그렇게 정죄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가 그의 입술을 열어서 자기의 삶의 위기가 닥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딸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응급실에 가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이미 딸이 죽은 것을 알고 망연자실해 있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딸과 이별하기 전에 가슴을 품고 또 간절한 마음 가운데 가슴을 품고 또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딸을 품고 있었는데 딸이 처음에 안을 때는 차디찬 그런 시체였는데 점점점 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딸의 이 육신이 뜨거워지면서 딸의 목에서 뭔가 핏덩어리가 툭 튀어져 나오더니 호흡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형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최선규라고 하는 분은 그래도 믿음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자꾸만 또 세상으로 빠져서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이렇게 그렇게 유흥을 즐기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딸이 기도를 하면서 아빠한테 전화를 하더라는 거죠. 아빠, 예전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 기억하지? 아빠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딸이 오히려 아빠의 신앙을 격려하고 아빠가 신앙이 무너지지 않을까 중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어디 교회 집사로서 이렇게 또 자신이 몸담고 또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간증으로 잠깐 들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길 또한 원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주목했을 때 그 영혼들도 또한 일으켜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언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에 참 살기 힘들어요. 그죠? 살기 참 답답합니다. 그죠? 뭔가 삶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왠지 모르게 뭔가 답답하잖아요. 그죠? 왠지 모르게 뭔가 이렇게 교제가 교제답게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이렇게 활동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르니까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도 생기고 알게 모르게 답답하고 알게 모르게 소통도 단절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럴수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가운데 달리다곰 하시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막 이렇게 이동하시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가버나움에 이렇게 배를 타고 도착하시자마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를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무엇인가를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은요,
종교기관을 대표하고 있는 장입니다. 유대 종교기관을 대표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이렇게 와서 엎드려서 무엇인가 간청한다라고 하는 건 상식 밖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의 그 출신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 쉽게 이렇게 엎드려서 조아리면서 부탁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갈릴리 출신이라는 갈릴리 출신. 갈릴리 출신. 갈릴리 출신은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정말 저렇게 변두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출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출신에 그것도 그렇게 그 당시에 많이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목수의 출신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선대시할 수 있는 집안의 아들이기 때문에 회당장이라고 하는 종교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회당장 야이로도 소문을 통해서 들었나 봐요.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사람들, 또 아픈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 사건 이야기를 회당장 야이로도 들었는지 예수님이 출신 성분이 어땠든지 간에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해 주시면 내 딸이 죽지 않고 살 것 같아요 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이 다급한 거예요. 지금 시급한 거예요. 지금 목숨에 경박이 달려 있으니까 지금 황급한 상황인 것을 예수님께서도 아셨어요. 그래서 발걸음을 재촉하시고 그럽시다 그러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새치기에 들어왔어요. 그 새치기에 들어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지난주에 이야기 나눴던 대로다가 혈루병 앓고 있었던 여자가 갑자기 새치기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회복이 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여자가 아무리 자신이 지금 갈급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회복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회복한 여인과 더불어서 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짤막하게 나와 있지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한시가 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총각을 다투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급하게 달려가도 지금 시원치 않은 판국에 지금 혈루병 앓다가 회복된 여자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죠? 마음의 갈급함 때문에 답답한 거죠. 그 여자를 바라보는 모습이, 야, 내 딸 이러다가 죽겠다. 막 타들어가는 그 심정 가운데 있는데, 하염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그 혈루병 여자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도 또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야, 이러다가 내 딸 죽겠는데, 그러면서 막 타들어가는 그 마음 가운데 회의감마저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자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상황 속에 자신의 집에서 누군가가 소식을 전해와요. 딸이 죽었어요. 딸이 죽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절망을 했겠습니까? 체형을 했겠습니까? 야,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이제 끝났어. 다 소용없는 짓이고 부질없는 짓이었구나. 내가 예수를 찾을 필요도 없었는데. 그런 마음 가운데 이제 회의감은 점점 깊어지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6절 말씀인데 36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던가요? 36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저 혈루병 여자 저 인간 저 죽일 니은이요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 혈류병 알타가 회복됐던 여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한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꼽사리로 끼어 들어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새치기에서 들어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혈류병 알타가 회복되었던 여자의 이야기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금 살려주는 신앙의 핵심 내용이 혈류병 여인의 이야기 가운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다가 햄버거 구조다, 샌드위치 구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 딸에 대한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 그 과정 중에 혈류병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한 거잖아요. 그죠? 혈류병 여자의 이야기가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 혈류병 여자가 회복됐던 그 치유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회복될 텐데 라고 믿었더니 그 믿음대로 다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회복될 수 있었던 그 핵심의 근거는 그 요지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내가 살려줄 테니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야기의 그 말씀의 그 근원을 우리가 가보게 되면요. 이사야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야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겠구나. 이 민족 가운데 무슨 희망이 있어. 이 민족은 이제 끝났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체념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의감 가운데 살지 말고 다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역사를 경험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야. 아유, 딸이 죽었어요. 딸이 죽었어요. 이리 어째요. 이렇죠. 장례식을 치르는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39절 말씀. 39절의 말씀을 함께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랬더니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아니 딸이 죽어서 장례식을 지금 치우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어요. 잠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죽어서 통곡을 하며 장례식을 치르는 이 사람들의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 인간 저거 응? 사람이 죽어서 그 가족들을 위로는 해주지 못할 망정 아니 잠들었다니 말이 말 같아야지 잠들었다니 죽었는데 잠들었다니 말이여 방구여 말 같지 않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조롱하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냉소적으로 반응했겠습니까? 야 저런 인간이 사람들 살렸다고? 저런 인간이 사람을 고쳤다고? 저런 인간이 사람들 회복시켰다고? 웃기고 있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신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지 몰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그 육신의 생명이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으로 들어갔다. 하나님 안에서 잠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가 죽으면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잠들었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다가 느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도 느껴야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요, 죽었을 때,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또 아버님을 우리가 하늘나라로다 이렇게 보내드렸잖아요, 그죠? 육신으로 볼 수 없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의 음성이 이렇게 메아리쳐 들린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이별의 아픔이 있죠. 보고 싶음과 그리움이 있죠. 그런데 보고 싶음과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 이별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게 아닌 거예요. 한시적이에요, 한시적. 한시적. 왜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하늘나라에서 가족들 다시 만나잖아요. 믿음의 가족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별 슬픔이 계속되는 겁니까? 한시적이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러면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던 분들은요, 그 연약했던 아팠던 육신들이 아니라 더 신적인 강건한 몸으로다가 부활하세요. 그리고 우리 이 세월 따라 사그러 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육신도 우리 주님의 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더욱더 강력한 모습으로 새로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시면 부활했던 그 모든 생명들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인 것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잠들었다 다시금 깨는 것인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예전에 학창시절 또 지금도 그렇긴 하겠지만 사랑하는 딸이나 사랑하는 아들이 학교 갈 시간인데 잠자고 있어요. 그죠?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 어여 일어나! 딸 어여 일어나! 밥 먹고 학교 가야지. 그러면 엄마 5분만, 엄마 5분만. 아이, 밥 먹고 일어나서 얼른 학교 가야지. 일어나, 얼른. 그럼, 예, 그러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눈을 뜨잖아요. 그죠? 잠들었다가 눈을 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이 다음에 그럴 거라는 거예요. 아들, 딸, 내가 이제 재림했어.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왔어. 이제 와야지. 아유, 예수님, 아유, 기지개를 쭉 펴면서, 아유, 잘 잤다. 그러면서 아들이 다시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딸이 다시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으로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닌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 품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금 영원한 모습으로다가 다시금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에덴이 아니라 이제 다시금 새 하늘과 새 땅, 새 에덴에서 우리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의 달리다곰이라고 하는 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아이를 불렀고 그 부모를 불렀고 세 제자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죽어있는 딸 곁에 가서 달리다곰, 쿰이라고 하는 건 일어나라요. 달리다, 얘야, 사랑하는, 정말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야지. 그랬더니 이 12살 된 딸이 죽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뻘떡 일어나요. 그 광경을 눈으로 보고 있어요. 아니,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간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누릴 수 있는 은혜이자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지금 붙들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체념하고 때로는 무너지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그 삶의 현주소를 보더라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땅 가운데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정치 경제를 펼치고 있어서
북한이 여전히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붙들고 있는 한 그것과 유사한, 똑같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과 유사한 모습으로다가 이 나라 이민족을 이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곳으로다가 이 나라를 끌고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모습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물론 때에 따라서는 정책적으로 다 필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사용할 수는 있어요. 뭐 여러 복지 정책 차원에서 우리가 갖고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 근간을 흔들어 버리면서 1950년대 이전으로다가 다시 이 나라 이민족을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고통이고 아픔이고 하늘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더라도 정말 무너지는 역사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고 깝깝합니다. 이 나라 이 땅의 현주소를 보더라도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좋은 미래를 남겨줘야 되는데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것을 빛으로 안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후손들에게 그 빛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우리 국민들을 책임진다고요? 어떤 국가가요? 어떤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책임집니까? 우리 국민들을 도와주는 거지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얄팍한 몇 푼어치를 우리 국민들이 살기 힘드니까 몇 푼 주어서 숨통이라도 트이게 그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표퓰리즘을 쫙 뿌려대고 있어요. 어차피 그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야 될 세금이에요. 세금. 다 세금. 몇 푼어치 받아서 좋을 것도 없어요. 나중엔 다 세금으로 가져갑니다. 그런 경제 구조적인 형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 이민족,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무대 뒤에는 항상 누가 있다고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깨어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깨어서 일어나! 사랑하는 딸 깨어서 일어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죠. 믿음의 백성들이 무너지고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 나라, 이 민족, 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깨어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대한민국 가운데 미래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든 신앙을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잠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깨우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들을 일으켜주시길 원하시는데 계속해서 잠들어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주님께서 아들 일어나, 딸 일어나 그럴 때 아버지 알았습니다. 일어날게요. 알았습니다. 일어날게요. 그러면서 우리의 잠들어 있는 신앙을 다시금 일깨우셔서 다시금 믿음으로 우리의 이 체념되어 있는, 절망되어 있는, 좌절되어 있는, 회의감마저 드는 이 현실 상황에서 다시금 믿음으로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남겨주시는 은혜가 저희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